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있기 전에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따로 읽지 않는 이유는 설교 중에 오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했고, 후에는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카이오스라고 불렸는데 이들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신앙적으로 천사를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은 아주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자세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심리는 앞서 등장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것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연하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대하여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일행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자기 중심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옳은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오늘 사두개인들 또한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함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즉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기 중심주의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만 그것이 진리를 찾기 위하고 진리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하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의 인행처럼 그릇되어진 모습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마치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이 정당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또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이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허황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9절부터 그들이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23절까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습니다. 허황된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쉽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 형제가 한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7 형제와 함께 혼인했으니 7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부활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로 인해서 나타날 나의 몸에 대한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나는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요? 살았을 때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살아오는 도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었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과연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있을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 후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 후에 혹시라도 내가 우리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는 부활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아니라 두렵고 염려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뭔가 염려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가득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 타당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오해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여기 오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니오라는 말인데 길을 잃어버리다, 미혹하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스스로 답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현명하고 또 우리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할 만한 문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해버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이 말하는 데를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옳고 바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왜 나라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 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멈칫하게 되고 주춤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지혜롭다 여기는 길을 택하고 그것이 현명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00명의 무리가 넘는 남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자들을 제외한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이 저물었고 그들은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를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했던 안드레는 결국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자신이 얻은 한 소년으로부터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말합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도무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내어놓았던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12강주리가 남는 풍성한 식사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누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릇되어진 것 같고, 잘못되어진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길을 잃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대답이 25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 형제의 아내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부활 때에는 혼인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새롭게 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롭게 되면은 바로 인간관계도 새롭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인간들이 맺어지는 관계가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혼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회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회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25절에 보면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 날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7 형제라는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부활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실은 근본적인 바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존재한다. 부활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십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 방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며, 바로 이 부활의 확실성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받는 경계는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은 얼핏 현명한 것 같지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인생의 여정에 우리로 하여금 등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자신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한 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다다르게 될 궁극적 여정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짊어지는 잠깐의 무게로 말미암아, 짐들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짐을 능히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내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된 백성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가진 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또 스스로 옳다 여길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아 이 땅에 수고로운 삶의 여정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